귀하고 복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조금은 민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예라고 대답하면 오히려 겸손하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주의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성도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 성도들은 주님 닮은 겸손의 모습이 말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하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은 겸손이란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6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가, 누구 앞에서, 또 누구에게 겸손해야 하는가가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참된 겸손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건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까? 또 누구에게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함께한 성도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겸손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인식할 때에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어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약간 깨우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네. 정신이 바짝 들죠? 예. 이 참된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으로부터, 즉 주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이 겸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교만한 마음 품지 말아야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단순히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주의 그 은혜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나의 작음과 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불의와 악함을 깨달을 때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겸손은요, 주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다고요? 겸손하니. 그러니까 참된 겸손은 이 주를 의지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가 허락하신 말세 멍에를 메고 주를 따라갈 때에 이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중에 우리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겸손한 자를 주님이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의 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겸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국률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 이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애통하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면 뭘 깨닫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쓰레기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쓰레기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입니까?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으로 앞치마를 두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겸손 허리를 동이는 삶을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5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 5절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순종으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합병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장로님들에 대한 칭찬을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참 주께 감사하였고 기뻤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참 복이 많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믿음의 보인을 보이시고 섬기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집회 강서로 오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도 저한테 장로님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계속해서
이 겸손의 허리띠를 두르고 서로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을 기록할 때에 분명히 기억한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유월절 전날 밤에 주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일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을 섬기심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것은 주님은 이 제자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째려보진 마시고요. 네, 한번 보세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마음에 이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오셔서요, 먼저 인사해 주시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함께한 지체들을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거기 보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온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의 결과로 저희가 이 겸손의 열매를,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맺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참된 겸손은요,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미국 복음의 선구자 혹은 전도자라는 타이틀이 붙은 D.L. 무디 선생이 보스턴에서 집회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 D.L. 무디 선생이 인도한 그 보스턴 집회는 지역의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회 전날 한 사람이 그 지역 신문에 나온 D.L. 무디에 대한 거짓 기사를 읽고 흥분하여 무디를 찾아왔어요. 그때 D.L. 무디 선생은 그 거짓 기사를 읽고 난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 기자가 정말로 나를 잘 알았다면 더 심하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D.L. 무디의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기사를 D.L. 무디는 큰일로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판단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거, 너희가 나를 비난하는 거, 일은 일인데 very little,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를 섬기다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매우 작은 일로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주께 집중하시고 그 일을 작은 일, 매우 작은 일로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비난받으면 그거를 너무나 큰 일로 여겨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잖아요. 너무나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큰 일이 아닙니다. 큰 일로 여길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작은 일, 매우 작은 일로 여기시고 주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만을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자존심의 욕구를 거부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려는 마음이 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겸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참된 겸손의 모습이 7절에서 어떻게 증거됩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기도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그 상황을 주께 뭐 하는 것입니까? 의탁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할 때 넘어지게 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현실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를 사용하여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뭐 해야 합니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과 지혜로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저희가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의 고백들을 듣고 주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새가족들이 고백하신 내용들 중에 한 두 가지만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정은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입니다. 몇 달 안 된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은 교회에 오신 이후로 가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함께 식사 기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안 하고 먹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신대요. 너무나 큰 변화가 아닙니까? 그 식사 기도가 삶의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정은 영어로 이제 고백을 했는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행복한 교회에 와서 믿음이 성장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 복된 고백들을 들을 수 있어 주께 감사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뜻이 있어서 보내주신 이 새로운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7절 다시 볼까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맡겨야 합니까? 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구원하고 떠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오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바로의 종살이 밑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셨고 이 많은 백성들이 마실 물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누구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까? 주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돌보심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주께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뭐 하게 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벌써 37, 8년 된 것 같아요. 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돈을 너무 조금 줘가지고 아버지가 다른 가게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가끔씩 주인 아줌마가 캐시를 저한테 맡기면서 은행에 가서 디파짓을 하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그 37, 8년 전에 이렇게 큰 3, 4천 불, 그것도 5불짜리, 10불짜리 막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져요. 두려워집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워요.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은행에 딱 도착해서 은행에 들어가서 그 돈다발을 은행에 맡기면, 디파짓을 하고 나면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편해지는 거예요. 그 염려하던 마음이, 그 부담감이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는 다 주께 뭐 해야 합니까? 디파짓 하셔야 합니다. 디파짓 하세요. 주께 맡기셔야 합니다. 주께 디파짓 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주께 디파짓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꼼수를 부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가 교만한 이 마음을 갖고 살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때로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를 잊게 할 때도 있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시험과 걱정과 괴로움 없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무거운 짐이 없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나름대로 다 짐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다 염려되는 부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김으로 그 주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주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세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났다고 합니까?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죄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그 주님이 고난당하는 너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디파짓,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 이 사용하는 작전 중에 하나는 우리로 욕심에 끌려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교만에 빠지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욕심이 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족함은 없어지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뭐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뭐라고 외쳤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지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여서 그 주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힘을 주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절망에 추락하여 도망쳐 버렸습니다. 주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이 베드로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베드로 마음속에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책망하면서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용하여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과 다퉜습니다. 왜 다퉜습니까? 자기가 제자들보다 높아지려고, 자기가 이 제자들보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교만한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셔서 베드로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만한 자를 주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 없이, 말씀 없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이미 주의 은혜가 임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자를 때가 닿으면 주님이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이 때가 언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문맥상에서 이 때는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앉을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과 함께 앉을 자들입니다. 그 보좌보다 높은 곳이 있습니까? 그 보좌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이 그 은혜의 보좌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높이시길 원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다. 아멘. 참된 겸손은요, 거기 나오죠.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붙드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를 붙들 때에 마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겸손, 이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은 자인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주님께 배운 겸손으로 함께한 지체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의 은혜 의지하여 겸손으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 모두 뒷파짓하는, 다 맡기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잠시 선포했습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또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참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삶 속에 참된 겸손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께 배운 겸손으로 함께한 지체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으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주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